고린도 후서 12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 자신의 뜻을 세우고 그 뜻 안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 뜻을 세워갈 것인가, 그래서 나를 다스려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죠. 이럴까 저럴까,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이게 맞을까 저게 또 맞지 않을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을 세우고 그 뜻을 향하여서 나를 다스려 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게 하는, 이 일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있고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 우리는 그 일들을 지금도 계속 도전해가고 이끌어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에 공교회를 믿는다, 신앙을 고백하고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신앙의 고백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이루어가는 중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그런 말이 있어요. 물론 이 말은 원수에 사실 좀 초점이 맞춰 있는 말이기는 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생각하면 은혜라고 하는,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했을 때,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 마지막까지 오는 중까지 고린도 교회가 그런 공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어서 오늘까지 살게 되어진 순간까지,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을 통해서 받은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은혜를 쉽게 여기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업신여겼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참 바울이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죠? 오늘 본문 읽어보면 바울이 참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한 고비를 다 넘고 바울 역시 자기의 섭섭한 마음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중에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연설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사실은 11절까지 그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끝났어요. 그런 내용을 끝내면서 사도 바울이 11절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참 자기의 고생한 것,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대단한 것,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배설물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자들이어야 하나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린아이 대하듯 무익하고 부득불하고 어쩔 수 없이 담대히, 감이란 말인데 감히 내가 정말 쓸데없는 자랑을 정신없이 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동안 쭉 자랑을 해왔던 거죠. 고생한 자랑, 수고한 자랑, 내가 얼마나 육체적으로도 혈통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을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자랑을 하고, 심지어는 막 3층 천에 갔던 이야기라 신령한 은혜들 받은 것들도 자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자랑을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 했으나 너희에게는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내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크다는 사도들, 그 당시에도 크다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수제자였으니까. 누가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더한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같은 사람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쓴.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아네 마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크다는 사도들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알아요. 지금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사람은 막 총회장 같은 사람이고, 당시로 보면 사도 바울은 일선에 나고 하는 일개 선교사인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알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누구에게는,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는 그 크다는 사도보다 내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을 바울이 낳았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영적으로 그 핏덩이 같은 그 사람들을 젖을 먹이고 이게 나와서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12절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인 표를 그들은 직접 보았어요.
네 가지를 통해서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그것. 이건 고린도 교회 사람 들은 게 아니죠. 자기들이 직접 본 거예요.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고도 오래 참고 있는 그 교회와 사람들을 아껴서 오래 참고 있는 그 복음이 역사하는 삶을 너희들이 직접 보았으니 너희들에게는 최소한 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의 표가 너희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례, 어떠한 돈도 받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몇 번 나왔지만 마게도냐, 훨씬 작은 교회였던 마게도냐에서는 사도 바울이 보조금도 받고 뭐 생활비도 받고 연보도 받고 뭐 심지어 용돈도 받고 선교비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절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뭐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하는 말이 뭡니까? 13절에 나오는 이거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회와 너희들을 똑같이 대했다는 말을 합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이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약간 비꼬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도 참 궁금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것은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그분의 여러 가지. 2주 전에도 어떤 분이 100만 원을 들고 왔어요. 제 사무실에. 아들이 저주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제 정보로 보냈어요. 그런 것은 안 받는 거예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바울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안 받는 것이 자기도 자기지만 그분의 믿음과 마음에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걸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또 그리고 14절에 왜 그랬는지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는지요. 왜 그랬는지 본인의 마음을 14절에 표현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 갈 때에도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믿음이 뭐 작은 것도 아니고 뭐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보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옳다고 맞다고 바울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원하는 거니까. 그리고 부모가 재물을 물질을 모으는 거지 자녀가 어린 자녀가 부모를 위해 모으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15절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렇게 해서 다른 교회들보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내가 희생하고 내가 물질을 구하지 아니하고 더 수고하여서 너희를 더 사랑했는데 이렇게 너희를 더 사랑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로부터의 사랑을 내가 이처럼 덜 받아야 되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극명하게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를 처음 시작할 때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인 것을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주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를 시작할 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해서 내가 예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을 인사말에서조차 강조해요. 왜요? 주장해야 될 필요가 있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빌립보 교회처럼 내가 사도인 것을 말할 필요도 없는, 그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얼마나 좋았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16절,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되는 게 맞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돈을 안 받으니까 어떤 소수의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은 16절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참 세상 사는 거 복잡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든지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 사는 건 복잡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너무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마세요. 오늘 보면 바울도 그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직접 받기에는 손이 부끄러우니까 딴 사람들을 통해서 받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16절이 교활한 속임수로 너희를 취하였다는 말이 자기는 직접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였냐.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요 정도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관계는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저는 이 얘기들을 읽을 때마다 자존심이 상했을까. 정말 주님 앞에 주님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 돈 이거 때문에 누가 뒤에서 직접은 안 받아도 디도를 통해서 받았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18절에 디도 얘기가 나오죠. 예로 18절 읽어볼까요?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라고. 그럼 디도가 돈 받았냐?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바울이 고린도 전 후서를 쓰기 전에 그 교회 가서도 얘기를 했었나 봐요. 이 얘기를.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는 또 변명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나 보죠. 그래서 19절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빌립보 교회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그들의 덕을 세우는 것, 그 누군가가 돈을 줄 때 돈을 받는 것이 덕을 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돈을 받지 않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되게 사람 사는 거 복잡한 거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교회, 여러분, 성경에서 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덕은 어떤 의미냐면 그를 그답게 만들어가는 것을 덕이라 그래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거 많은 표현이 나오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을 말해요. 성도를 성도답게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을 성도답게라고 하는 뜻이죠.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만 이야기하면 바울은 받을 것은 받고 안 받는 건 안 받는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안 받았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는 게 더 그들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바울은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더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선 받아요. 그리고는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걱정하는 것, 다시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가거든요. 그 고린도 다시 가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니까 다시 가서 혹시나 이제 디도로부터 좋은 소식을 받아서 너무 기뻐 고린도 후서를 쓰는데 혹시나 내가 다시 좀 이따 갈 건데
다시 가서 너희들에게 다음에 10가지의 모양이 있으면 내가 참 걱정할 것 같은데 다음에 10가지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0가지는 바울이 벌써 진작에 두세 번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직접 경험한 것들이었거든요. 어떤 것들일까요? 먼저 8가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 있는 걱정 8가지가 20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총 8가지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거. 그리고 21절에 2가지가 더 나오는데 2가지 그 모습을 보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빠질 시험이 두려운 거예요. 21절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내가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총 10가지는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 내용이 성도들 사이나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는 없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이 만약에 오간다라고 하면 지금 요즘 시대 쪽에 생각하면 사실은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런데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놓지 못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고상한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있는데 때로는 어떤 것도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세요. 저 저급한 것을 향하여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교회에 덕을 세워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애초에 없으려면 좀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주셨던 은혜는 우리 돌에 새겨서 때로는 얼핏 내 눈에 왜 저러시지 왜 저러지 하고 하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는 내 돌 같은 가슴에 새겨진 은혜를 생각하고 먼저 여러분 선한 일을 일구어 나아가고 선한 일에 합심해 나아가서 선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것이 교회 생활에 매우 중요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크신 능력 가운데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위해서 주신 오늘 한 조각 말씀을 받아들었으니 이 말씀 위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을 다시 점검하고 또 고린도 후서 전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가는 말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차곡차곡 쌓여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나아가는 데에 하나님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채워 나아가는 조각의 말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아등바등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의